우리 교회는 1977년 12월 7일 수요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77년 12월 7일 수요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가 창립 47주년이 되는 해죠. 이 47살이 됐다는 얘기는 태어나서부터 이 나이 때까지 나이를 먹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그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쓰는 나이죠. 그래서 지혜도 많고 연륜도 많고 그리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나이죠. 그러니까 47살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그만큼 모든 역사적인 유산들이 쌓여 있다는 의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끄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미약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학개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쭉 이 배경을 이해하겠지만, 포로가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주 멋있죠. 솔로몬 성전의 기록들은 구약 성경 열왕기와 그리고 역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멋지고 크고 웅장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간 잡혀간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무를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맥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나무로 지었고,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막 금으로 치장이 되었고 그 비단 천으로 지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휘장도 너무 멋져서 그 휘장이 보기만 해도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멈췄습니다.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2장에 있어서 너 그러지 말고 다시 성전을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학개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네 눈에 어떻게 보여?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이게 별거 아니네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좀 책망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네 마음 다 안다, 약간 그런 말씀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셨죠.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뭔가를 시작할 때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큰 영광만 생각하고 지금 산에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1977년 12월 7일에 몇 가정으로 출발을 했냐면 3가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화이트플레인의 세인 매튜 루터란 철치라는 곳에서 세드로 시작을 했는데, 본당도 아니에요. 요즘은 다 본당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본당이 아니라 그 교회의 지하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하실에 월세를 주고 시작을 했죠. 사진을 보여주면 저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외부는 참 멋진데 지하실에서 세들어 산다는 아픔이 있었죠. 이 모든 교회는요 그렇게 작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강 물들은 막
그 우기가 되면 콸콸콸콸 흘러 넘칩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막아놔서 물이 막 크게 넘쳐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의 큰 물도 텔단이라고 하는 헬몬산 북쪽으로 올라가면 텔단의 작은 그 연못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아주 작은 곳에서 물이 퐁퐁퐁퐁 쏟아 올라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모든 것이 작게 시작합니다. 그 교회 히스토리를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은 참 좋으셨대요. 참 좋으셨는데 그 교회 한 분이 그렇게 한국인들을 괴롭힌 거예요. 한국인 사사건건 얘기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해서 도저히 안 돼서 1년 만에 저 교회를 떠납니다. 다시 화이트플레인의 장로교회, 화이트플레인 장로교회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 이제 이사 생활이 시작됩니다. 15년간 몇 번을 이사를 했냐면 장장 6번을 이사한 거예요. 6번. 15년 동안 6번을 이사해. 우리 집도 새방 이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이사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교회를 정하는 것도 힘들고 어디로 가자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 움직인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죠. 한 번은 이제 미국 교회에서 쫓겨나서 예배 장소가 없잖아요. 예배 장소가 없어서 어디에서 예배 드렸냐면 모헨직 스테이트 파크 저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부터 한참 올라가야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야외 예배를 강제로 드리는 거죠. 강제로 소풍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소풍 아닌 야외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울면서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가 갈 데가 어딘가. 그런데 그 성도들 참 대단해요. 흩어지지 않고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야외에서 스테이트 파크에서 예배 드리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서 말씀 보면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고 하면 창대해진다. 이 말씀을 항상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않잖아요. 작다고 슬퍼하지 않고 조그맣다고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셔서 큰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꾸름을 갖고 돌아왔지만 자신들이 지을 수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마음에 실망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보고 실망하지 말라. 오늘 학개서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네가 그것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마음을 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2장 4절 그리고 2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일단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5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2장 3절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나올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포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말과 내가 너희한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우리 교회 새 가정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초라하죠. 교회가 시작할 때는 너무 막 으쌰으쌰 시작하지만 너무 초라해요.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죠. 작은 시작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똘똘 뭉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다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작게 해서 크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15년간 6번이나 이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성장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새빵살이 서름을 받으면 기도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옮길 때마다 부흥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CD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흥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자연스럽게 부흥되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맨하탄에 작은 식당 열었다고 무조건 잘 됩니까? 손님들이 많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 목 좋은 곳에 있어도요, 맨날 싸움하고 맨날 기도 안 하고 그러면요, 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눈물과 기도로 자양분을 삼아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서 그 역사 가운데 기도했다, 눈물을 흘렸다, 아팠다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자 1990년부터 한 100여 명이 모인 성도들이 거기서부터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새빵살이 그만하고 성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다음 해인 1991년도에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건축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 기도가 응답될 줄은 몰랐을 거거든요. 91년도에 헌금이 시작하고 90년도부터 기도를 해서 91년도에 헌금을 시작했는데 92년도에 지금의 교회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당. 92년도에 이 교회당을 하나님이 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이 교회를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줄은 몰랐던 것이죠. 여기에 제가 보니까 놀라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성전 구입을 어쨌든 완료하고 석 달 뒤인 11월 15일에 아까 92년도 11월 15일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헌당 예배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우리 교회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성탄절이 되었죠. 그런데 새로운 손님들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손님들이 오냐면 이 미국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상해.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계속 사진을 찍고 있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자였던 거예요. 기자. 뉴욕타임즈에 골드만이라고 하는 기자와 사진사가 와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가 이 1993년도 1월 3일에 뉴욕타임즈에 우리 예배가 크게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Out of the basement into the sanctuary라고 하는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저 사진 찾느라고 제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93년도 기사를 찾아서 제가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서 저 면에 저 크게 색깔 컬러 박스로 해야 되는 저 면에 저렇게 크게 기사가 달렸고 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지하실에서 나와서 새빵살이에서 나와서 자신의 성전을 얻었다. 여기에 이 기사가 있는데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웨체스터 한인교회는 방황했다. 1977년 화이트플레인의 한 교회 지하에서 시작하여 라이의 임대 공간으로 이전한 다음에 스카스데일의 한 교회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제 방황은 끝났고 회중은 이제 본인들의 집으로 이사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손 목사가 회중이 매입한 115년 된 교회의 오르간에 거대한 은색 파이프 아래에 서서 말했다. 이게 예전에는 은색이었나 봐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교회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 건물을 소유하고 자신의 성소를 갖는 꿈은 새로운 이민자들의 소원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끈기, 물질적인 성공, 근면함, 함께 뭉치려는 의지, 그리고 변함없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이를 비정상적으로 민첩하게 실현하고 있다.
청과물상과 은행원을 포함한 100가구의 테린타운 회중은 2년 동안 70만 달러를 헌금했다. 그들은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는 테리타운의 퍼스트 리폼 철치를 구입했다. 근데 제가 왜 뉴욕타임스에서 관심을 우리에게 보였을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 한인들이 교회를 산 게 뭐 큰 이슈도 아닐 텐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인들의 이런 대단한 믿음과 진취적인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미국 역사나 교회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 예배당은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예배당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 한국인들이 그것도 미국의 뉴욕에 오랜 역사적 전통이 있는 교회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이 뉴욕타임스에 실릴 정도로 미국 전역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왔잖아요. 저 위쪽에 이제 매사추세츠 지역에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뉴욕에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옛 이름이 뭐냐면 뉴 암스테르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다시 이 땅을 이제 차지하면서 뉴욕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청교도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뉴욕을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뉴욕에 살던 네덜란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리폼 철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교회가 리폼드 철치거든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개혁교회라는 것은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님만 중심적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성경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리폼드 철치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온 사람들이 이 리폼드 철치를 세우는 거예요. 어디다 세웠냐면 이 슬리피 헐로우의 전설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제 위에 쪽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아스닝 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에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입니까? Old Dutch Church. 오래된 네덜란드 교회. Old Dutch Church.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개혁계 사람들이 저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1685년도에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올드 더치 처치인데 1685년에 건축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현재 뉴욕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 교회가 화재가 나서 저걸 똑같이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 교회가 뉴욕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종탑에 있는 그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종이 있어요. 종. 이 종이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져 온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서 네덜란드들이 저 교회에 저 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종에 무슨 말씀이 걸려져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If God is for us, who can ever be against us? 저 말씀이 있는 거죠. 저 말씀에 참 큰 감동이 있었어요. 참 이 이민자들 그때 당시 누구나 다 이민자였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 말씀을 새겨놓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면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을 갖고 이제 남북 전쟁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그 전쟁들도 다 이겨내고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고 평안이 되었는데 이 땅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저기에 세워져서 이제 뉴욕에 전파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특징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칼빈주의, 칼빈 선생님의 그분들이 정립한 신학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전통의 뿌리를 들고 있죠. 칼빈주의라고 하는 신앙관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중생을 내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며 그러니까 내적인 자신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삶을 변화하고 내면이 변화되어서 자기 삶이 변화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개혁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내적인 영적인 변화와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정신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자꾸 올더 처치를 얘기를 하느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죠. 제가 테리타운에 가끔 가는 책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다 보니까 이상한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올 더 철치의 히스토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읽어봤죠. 무슨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있어졌습니다. 유럽 이주민들의 인구가 늘어나자 이제 교회도 성장하고 이 테리타운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가 이제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교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다가 한쪽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서 나가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1837년에 세운 리폼드 철치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저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왼쪽에 테리타운 다운타운에 가다 보면 왼쪽에 하얀 교회가 있어요. 그죠? 하얀 교회를 저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걸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히 나온 게 아니라 약간 갈등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책에 의하면 어떤 한 노인은 계속 눈길을 따라서 저쪽 교회 가서 저쪽에 그 낡은 교회당에서 앞에서 혼자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었던 남은 소수의 사람들도 너무 건물이 낡고 그리고 비도 새고 하니까 우리도 성전 다시 지어봅시다. 다시 결의를 해가지고 한 20년 후에 교회를 다시 짓는데 그게 바로 1850년 5월에 현재 이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죠? 저쪽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 밑에 있는 사진이잖아요. 저게 리폼드 철치를 짓고 갈등돼서 나가는 교회고, 그리고 저쪽 교회가 이 교회를 성전 건축 헌금을 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the first reformed churc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쪽 first라고 하고 여긴 second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first고 저쪽은 second church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여기가 정통, 저쪽 역사를 이어받은 건물이 되는 거죠. 저거 보면은 교회 종탑이 있잖아요. 멀리 멋있는 종탑이 있었죠. 근데 저게 1940년도에 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불이 났는지 번개가 쳤는지는 모르지만 불이 나서 저 위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종탑이 없고 이제 평평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850년도에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건축해서 1992년도까지 사용하다가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갈라질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쪽 교회와 이쪽 교회가 합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화려해 보인 저쪽 교회로 사람들이 올라가고 이쪽 교회가 이제 매물이 나온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매물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저쪽으로 니네들 저쪽 가라. 한국 사람들 예배 더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딱 산 거죠.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92년도 8월에 우리가 이 교회를 70만 불에 사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흐름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섰다가 사라져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누군가가 들어오고 누군가가 나가고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이 더 하나가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큰 애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잘 되면 반드시 시기와 질투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제 많은 경험 가운데 있기도 해요. 반드시 교회가 부흥하면 시기와 질투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이 시기와 질투를 해요. 사단은 항상 교회와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 부흥을 싫어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합하여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창립 이후로 부흥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아픔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립 10주년 이 교회 오기 전에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교회가 그때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하면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4명이 선거에 나갔는데 그중에 3명이 떨어지고 1명만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명이 오랫동안 개척 멤버였던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래 보면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명 당선된 사람은 갓 온 3년밖에 안 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게 된 거죠.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갈라집니다. 다시 하자.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 해를 기다리면 충분히 되는데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참지 못하고 그것을 사단이 이용하는 계기로 먹잇감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 그게 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인데 기회가 먹잇감에 대해서 사단이 주는 먹잇감을 덜썩 잡아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서 그때부터 교회가 두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위에 몇 번이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시련은 2008년도 2월 29일에 일어난 우리 교회 화재였을 것 같아요. 저 뒤쪽 건물에, 저 위엔 종탑이 화재도 있었지만 저 또 뒤쪽 건물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0만 불이라는 돈을 모아서 어렵게 이 교회를 샀는데 화재가 나서 뒷 건물이 다 타버리는 일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본 사람들의 심정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픔들을 겪을 때마다 어떤 성도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남겨진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도의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가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또 다른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아픔을 주었던 사건들은 우리를 자고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웨체스터 제일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부딪히고 깨지던 중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발견하면서 몸부림치던 때에 임재하셨다. 바라기는 그 아픔이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그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본 귀한 성도의 간증인 것이죠. 교회는 핍박과 시련이 오면 잠시 주춤하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성장하고 큰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장 12절에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자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바울이 그 열심으로 핍박을 하자 흩어졌죠. 그러나 흩어지고 그리고 핍박을 받을수록 그 교회들이 더 번성해져 새로운 교회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다시 일어나 더욱 번성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중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핍박받을수록 더욱 함께 뭉치고 어둠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시험과 시련은 반드시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순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진짜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을 갖게 만들지요. 핍박이 와야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구별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내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련과 핍박이 오면 나의 신앙이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일들을 제가 보면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학개서 2장 9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려움이 오면, 나쁜 것이 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 오는구나. 그런데 다시 오는 축복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앞으로 올 영광이 이 성전의 이전에 지나왔던 히스토리보다 더 크리라. 이거는 내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돌아보면 여러 가지 아픔들은 큰 영혼의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나 좋지 않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 자리에 새로운 비전센터를 주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저 비전센터가 저렇게 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시 기도하고 충성해서 2년 후에 저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시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작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저는 이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잘 믿다가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올 징조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번성으로 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 시련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히려 축복의 흐름으로 바꿔내야 되는 때이죠. 47주년 웨체스터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 말씀이니라. 오늘 창립 47주년인데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 47주년을 맞이한 여러분들 축하하고 저도 축하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축하를 드리고 이 교회도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이 기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